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떠밀려 사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의미 없는 이야기나 말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장 많은 한 일이 무언가 봤더니 친구들과 잡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3장의 사진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그 사진들의 주인공들은 10살 남짓 혹은 그 미만이 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 이하를 봅니다. 이들에겐 개인적인 시간, 넋두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뜨고 바로 일하러 가서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한 달에 $10,000이 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몸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도 저 땅에 살고 있으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생경스러운 풍경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 여가소녀, 저들에게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총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삶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내 삶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찬란한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넋두리를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일평생 단 하루도 갖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만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넋두리를 쏟아놓는데 그 세월을 보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는 짐, 거기에 대한 넋두리지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더 비참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인생의 넋두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녀 때문에 힘든 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누구나 겪는 것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다 겪는 겁니다. 저에게 되물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뭐가 힘듭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 행복이 많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앙하지 않은 사람도 그러니 겪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생각하니 질병도 감사하게, 억울한 것도 감사하게,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감사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 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누군가 내 마음과 나의 진실을 알아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들과의 이별 앞에서 세상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산자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친 세상에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나를 그 집에서 반겨주시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셔야 합니다. 힘들어. 기도하는 너무 힘들어. 교회 나가는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란한 인생에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가슴 안에 담기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을 밟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밤에 파도치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 주의 말씀 밟고 살아갈 겁니다. 그 시련이, 삶이 주는 고단함이, 그 무거운 짐이, 수고하는 짐이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속에 잠기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넋두리하며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기엔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찬란한 시간, 여기에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일명 엑스마스로 하는 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엑스마스가 도대체 뭔지.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약자인데,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혹은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머리 글자 X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적어놓고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몰라서 엑스마스다 미지수, 이건 무식이 충만한 말이 옳시다. 이 X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라버, 즉 헬라어의 첫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뭐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연인들끼리 러브샷을 하는 날이 아니고, 옆구리가 시려, 이렇게 원망하는 날이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 퍼먹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세 가지의 정의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탄생의 목적을 이루는 날입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 그 날이 뭐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헌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사야서 61장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기름 부으셨는지 아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전에는 당신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세상에 큰 빛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봉사하는 겁니다. 장학금도 주고 시설도 찾아가서 쌀도 주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저것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빛을 들고 가는 겁니다. 선하고 착한 행실을 들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매출 올리는 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즐기는 날. 신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새기고 진리를 형성화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간 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누돌프가 어디 있습니까? 산타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온전히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갖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앞에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성탄 트리를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예쁘잖아요. 그러나 예쁘자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전할 소식이 그거기 때문에. 왜 성탄절 추리를 하는지, 저 꼭대기에다 별은 왜 붙여놓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탄은 드림과 헌신의 날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가지의 인물, 네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의 사건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네 가지 헌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들을 추가로 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로도 왕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세 번째 인물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넋두리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아십니까?
아주 어린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좋은 풍습이 있어서 보통 여자들이 14살 정도가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그 범주를 넘진 않았겠지요. 17살이면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총을 받은 자여, 복이 있으라.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가 계속됩니다. 네가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 불과한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네 친족 이모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는데 이미 6개월이 됐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 몸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몸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이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처녀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오해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약혼자에게, 부모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고통과 죽음의 외로움 중에도 기쁨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도 감당하겠습니다. 가족과의 단절도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죽어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단절이 돼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을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전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사람의 지극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지극한 헌신. 마리아는 그 헌신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오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헌신하셨습니다. 빌보서 말씀 2장 5절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오 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신자의 가슴 속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6절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주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철권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다 버리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하고? 버리고. 주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한 헌신입니다. 오늘 이 지극한 헌신이 없이 주님의 지극한 헌신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무능이라고 하는,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무능의 껍질 속에 갇혀 계신 겁니다. 그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런데 견디셨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로 온 것 자체가 전적인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뭘 못 참느냐? 멸시 못 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것에 침해를 받으면 못 견딥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따져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상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는 것 말입니다. 오해당하는 것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시당하는 것,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대접을 받는 것, 전적인 무능의 껍데기 속에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800km 바깥에서부터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동방 땅에는 전설처럼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동방 인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땅의 혼돈을 정리할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 그래서 온 동방 땅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동방박사는 신앙인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식의 지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그 지식을 거룩한 역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 왕이 태어나서 왕위에 오르면 그때 가서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그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뭘 보고 왔습니까? 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을 본 사람이 하나둘이었겠습니까? 하늘의 별이니 동방박사 눈에만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였던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한 거지요. 특별한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그 별이 보이기를 바라고 그 별을 봤다면 특별한 해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뭔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그때 갑시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이요. 800km입니다. 빨리 오면 6개월. 보통의 사람이라면 1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겠지요. 별을 보고. 이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디에 도착하느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어떤 일부터 하셨을까요? 여보시오,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왕의 출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집도 두들겨 보고 저 집도 두들겨 보는데 아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왕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이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말입니다, 화려한 복장을 하고 사절단의 예를 갖추고 온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귀족들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 왕도 그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이 어디 나셨소? 왕이 나셨습니까가 아닙니다. 왕이 어디에 나셨소?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어디에 나셨겠느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베들레헴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10km입니다.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도 동방박사 따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80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10km를 걸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할 수 없었다는 거. 메시아의 출현을 다 목놓아 기다리고 있었으면서 정작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 인생의 넋두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자신의 욕심에 갇혀 있어서 오히려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5년이나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인생의 넋두리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대, 저런 사람이 왔대, 어이구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그들에겐 단순히 참새가 짝짝거리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먼 땅에서 와서 경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모략을 드렸습니다. 보배합에 담아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척에 있던 신앙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알았고 들었습니다만 자신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그거 들었어. 그러나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극한 헌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넋두리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도 산타가 들어와서 지율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너희가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과연 실천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소동을 겪었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과연 다른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싹스를 받고 일하는, 양 주인은 따로 있고 양 주인에게 위탁받아서 양을 관리하는 목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에 밖에 있습니다. 들판에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야근하는 겁니다. 실내 야근입니까? 실외 야근입니까? 그런데 야근 수당 못 받습니다. 식사 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이들이 밤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양은 자고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넋두리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네나 나나 인생이 참 기구하네 그려. 누구는 그냥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자네하고 나는 이게 뭔 고생인가. 그렇게 말이세. 아유, 우리 새끼들이라도 이 고생 안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딸이 뾰족한 수도 없고, 그나마 이때는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조금 지나면 이 일도 우리에게 안 맡기고 자기들이 다 할 텐데, 추운 겨울날에만 맡기는 겁니다. 임시로. 따뜻한 날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각자 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나마 일 떨어지면 뭐해나. 아이고, 우화가 수확철이 돼야 그때 잠깐 일이라도 있을 텐데. 아이고, 걱정이네 그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모든 종교 예식 속에서 배제가 된 사람들이, 무식자들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들녘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영광을, 주의 천사를 목격하다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읽으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 이게 말입니다. 인생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특별한 소리입니다. 내 임금이나 좀 올려주셔. 내 자식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쌀이라도 한 가마니 좀 보내주셔. 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필요 없고 나한테 좀 필요한 소식이나 좀 전해주셔. 이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먼 온 국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아유, 난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누구 되든 상관없고, 아유, 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자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뻐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의 길로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15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가자는 겁니다.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러 가자 이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구유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거다. 아, 이거 보고 오면 임금이 올라갑니까? 이거 보고 오면 이제 종교인으로 좀 대접을 해줄 겁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지위를 좀 높여주는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너희들 이거 안 가서 확인 안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내가 전해주는 거다. 가서 확인해봐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던 어떤 말씀에도 가서 확인해. 안 그러면 저주가 임할 거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만 그냥 전해줬을 뿐입니다. 근데 이들은 들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들을 때의 감격이 아닙니다. 들을 때의 감격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희생의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은혜 받았다면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이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자. 16절. 네, 아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처럼. 여기 혹시 아이가 있습니까? 어디에 놓은?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미친놈들이 애가 왜 구유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말짱한 아이가 말밥통에, 노새밥통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벽 안에 일이 보이지가 않으니 문 두드리고 확인하는 길 외에 다른 수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양치기가 뭘 몰고 가야 돼요? 양을 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 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양이란 동물이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쉿,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다 이따 물고 가, 이러고 가게 됩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양떼들에게도 날벼락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씩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양치기들이 뭔 난리요? 이 밤에 저것들이 누구 집 양치기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갔어요. 직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그리고 두들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무식했고 가진 것 없었고 희망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감사해서 감동받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뒤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 양치고 살았습니다. 계속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살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넋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인생의 넋두리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깨고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음성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17절. 듣는 자가 다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도 없어? 네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너의 시간을 내게 주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받으십니다. 이것은 지극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비천함을 뛰어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봤다.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당장 그럴 겁니다. 야, 왜 나에게 안 나타나시고 너한테 나타났냐? 너는 율법도 모르고 예전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한테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냐? 넌 뭘 드렸냐? 헛개 본 게 분명하지. 에잉,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비천함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리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전부 다 불쌍한 영혼,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학력 배경과 상관이 없이, 재산에 많고 적음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찬란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았는데,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받았는데 뭘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인생의 넋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과 헌신이 역사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이 날은 드림과 헌신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날은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린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성탄은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한번 모셨지만 다시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 우리 자신을 알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너의 착한 행실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넋두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이 세월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부터 거룩한 것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작지만 주님, 이 작은 불빛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되고 말고 그게 하나가 모이고 그것이 두 개가 모이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단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등불이 켜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날 찬란한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세상에 작게나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가 하나가 돼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